오늘부터 우리는 그 4주간 예배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배학교가 총 4번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제 말씀과 영성란에 어떤 일정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늘 하는 강의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가 2월 25일에 있습니다. 2월 25일에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강의를 2월 25일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설 연휴가 있고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장로교 예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3월 3일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강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는, 핵심적으로 정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날도 빠지시진 않겠지만 이날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중요한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예배의 의미, 예배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요런 그 프린터를 다 갖고 계시나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이 예배의 출발, 하나님을 뭘까요? 그 가로의 부분에, 그 빈칸의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중요하고도 소중한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행지를 방문할 때도 그냥 구경하는 거랑 뭔가 알고 구경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 같은데 저도 예전에 한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곳을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도 그냥 다니는 것과 설명을 듣고 다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더욱 생동감이 넘쳐나는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넘쳐나는 실제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떠올릴 때에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좋은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실제로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방향과 초점은 예배자가 경험하는 유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예배가 있고요. 불교에서도 예배와 비슷한 법회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에 기독교의 예배가 철저하게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예배의 대상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또 마음을 가진 예배자는 당연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배에 관한 신학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칸은 이제 신학적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 빈칸에 이 정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빈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학적 정의입니다. 답은 신학적 정의. 여기서 신학적 정의란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관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예배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화면 잘 보이세요? 예, 뒤에 분도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밑에 예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로에는 삼위일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삼위일체.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심과 동시에 한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 이 개념은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믿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이해할 수 있고 믿어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다 그것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배의 대상. 성부 하나님은 예배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예배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인도자요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배의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십니다.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을 항상 붙들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면서 예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중점적인 사역은 예배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원동력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마다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시는 주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와, 근데 성도님들 진짜 집중도가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한 분도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제가 너무나도 신이 나고 좋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가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예배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속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데에 있습니다. 모이는 것.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여 있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에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지금 몇 명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두세 사람 이상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사는 세상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계속해서 패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은 더욱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또 한 가지 측면이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공동체수의 예배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지는 예배. 분명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모이라고 말씀하셨죠.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고 다 외우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배 가운데 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흩어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모이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흩어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랑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매우 유명한 신학적 정의가 있는데요. 어느 예배학 교수님 중에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두 개의 글자를 좀 표시해놨는데 뭐죠? 계시랑 응답입니다. 이 두 단어를 좀 유의하시면서 또 한 가지 좀 정의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신학자 중에 폴 훈이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예배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계속 좀 공통적으로 나오죠. 계시와 응답. 또 한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루터교 신학자인 피터 브루너라는 사람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계시와 응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방금 우리가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계시하십니다. 계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계시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계시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주먹이 이렇게 져 있으면은 하나씩 이렇게 피면서 점점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사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계시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자로서 서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합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죠? 찬양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 그렇죠. 찬양, 기도,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활발한 교류와 만남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활발한 만남.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은 살펴볼 텐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예식에 그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독교 예배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바로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예배에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격이 무엇이냐면 신비적인 성격입니다. 신비적인 성격. 신비라고 적으시면, 신비적 성격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사실 자체가 신비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난 사건도 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다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비감과 경외감, 그리고 경이감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감격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더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배에는 축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 또 우리 계속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때문에 예배자들은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구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구나. 이 사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축제의 노래,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섬김과 봉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성격. 어렵진 않으세요? 저 사실 되게 이 내용을, 근데 제가 이런 건 들었죠.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저희 성지교회 저희 김사한 목사님 뵈려고 몇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다고. 그래서 근데 저 진짜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수준이 높으시다는 말씀하셔서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너무나도 집중해서 듣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무슨 성격? 섬김과 봉사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의 봉사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봉사 사역이 예배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순히 예배 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를 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전체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예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네 번째로 예배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교육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교육적. 물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교육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적 삶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교육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교육적인 성격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격. 화면이 준비가 안 됐군요.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단순히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줍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린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종말론적인 구원과 완성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경적 정의, 성경적 정의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 이제 단어가 쭉 나와 있죠. 5개의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 예배를 의미하는 용어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샤하. 예,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박경수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니까 뒤에서 좋습니다.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엎드린다,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린다, 굴복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세 가지 단어는 이제 헬라어가 되겠는데 세 번째 단어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레이투르기아라고 적혀 있죠. 레이투르기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봉사하는 것. 의미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봉사라는 단어가. 봉사하는 것, 믿음과 순종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단어는 함께 읽어볼까요?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는 영어로는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란 뜻이 존경을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할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 이러한 신약의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과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예식.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첫 번째로는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엎드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엎드린다. 시편 99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경배하라, 이 단어가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배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리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시간입니까?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엎드리실 수는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섬긴다, 섬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섬기다라는 의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섬긴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을 보게 되면 섬긴다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버전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섬긴다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러한 번역을 보게 되면 섬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절대 복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의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예배.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 당시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나 그리 방탕한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윗을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힘껏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혹시 1절 말씀은 없나요? 제가 지금 안 적어왔는데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있네요 화면에.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어서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과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 몇 가지 구절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지시된 것들 중에 많은 것은 이 상징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이 교육적인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향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향이냐면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는 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향이 무엇이냐면 36절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 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거룩한 향을 만들 때에 주의사항을 말씀하세요. 37절 38절 말씀인데 이어진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향이 누구를 위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한 향이다. 하나님을 위한 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향을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자 할 때는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향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은 누구를 위한 향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향이다. 이 말씀은 거룩한 향의 향기를 흠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이 향기의 특징은 누구의 코를 향해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코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코를 향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거룩한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와 같은 예배. 여기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의 향기는 누구를 위한 향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풍기는 향기여야 하죠.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향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향기로운 예물로서의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마리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다음 절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이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발이라 하더라도 이제 밖에 계셨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이 좀 더럽겠죠. 이 더럽고 먼지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근데 마리아가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건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물티슈?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자기 머리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뭘까요?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에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가 뭐예요? 여성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자기 머리털을 사용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씻길 때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예, 장로님. 약 1년간 노동한 후에 받는 임금, 연봉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연봉. 상당히 대단한 물건이죠. 연봉 정도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또 하나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켜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의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유다의 속셈은 뭡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돈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러한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형제를 구제하고 돕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바로 참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향유의 향기가 주님의 코로 올라갔을 때에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연락하셨어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참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도 구별된 향기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지금까지 따라오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참된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4장 24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배할지니라 여기에는 must의 의미가 있습니다. must. 영어 문법에서 must는 정말로 강한 의무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는 예배한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한 반드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린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 의미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무슨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손과 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욕망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몰아내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진리로. 맞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죠. 즉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이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행하는 것, 나오는 것, 이런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종합하면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계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보여주시는 시간, 드러나시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가능케 되었습니다.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물론 하나님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온전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매우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찾아오실 때부터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함께 계시죠? 1시간, 2시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계십니까? 24시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드려서 24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뭡니까? 주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만, 오늘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만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즉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 24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하루만 구별해 드리는 주일 예배가 무의미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특정 시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어느 특정 공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루살렘아 찬양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시온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장 21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실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참되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의 신학적 의미,
그리고 성경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예배에 담겨 있는 이 방대하고도 무한한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올바른 신학과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